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살던 아들이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집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방을 하나 얻고 이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죠. 시골에 있는 아버님이 아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새처럼 교통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쉽게 전화할 시대도 아닌 그 옛날에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아버지가 글을 몰라요.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를 쓸 줄 모르잖아요. 근데도 옛날에는요, 시골 동네 이장님이 편지를 대신 써주곤 했어요. 그 동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한테 가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좀 대신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죠. 예, 그러시죠. 그리고서 편지지를 갖다 놓고 펜을 들고서 이제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쓰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쓰는 편지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이장님이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장님이 또 읍내에 나가서 붙였죠. 얼마 후에 아들이 서울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네. 우리 아버지는 편지 쓸 줄 모르시는데. 근데 아들도 알아요. 동네 이장님이 써줬다는 거. 이장님이 대신 써줬구나. 글씨도 보니까 이장님 글씨예요. 이장님 꼭 쓰는, 정자로 쓰는 그 스타일. 이장님이 쓴 거네. 그리고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봐요.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구나. 이거 읽으면서 아들이 갑자기 그냥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쓴 거 아니잖아요. 이장님이 쓴 거잖아요. 이장님이 쓴 글씨인데 왜 아들이 그거 읽으면서 왜 울어요? 이장이 쓴 글씨인데 글씨체, 아버지 글씨 쓸 줄 모르니까 분명히 이장님이 쓴 글인데 이장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아들이 왜 울어요?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쓴 편지하고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거기 있잖아. 비록 이장님이 대신 써줬지만은 아버지 마음이 아들아 보고 싶다.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아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이장님 마음, 이장님 글, 이장님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편지, 아버지 글,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나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성경책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 학자들이 말하기를 혹은 40명 혹은 50명, 어떤 사람은 60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이사야가, 다윗이,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을 썼어요. 기록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거 모세가 쓴 거야. 모세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이거는 이사야가 쓴 건데, 마태가 쓴 거니까 마태가 그때, 이런 생각으로 마태를 연구하고 이사야를 연구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편지를 쓰셨을까? 시골에 있는 아버지는 서울에 간 아들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왜 편지를 보내셨을까?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장차 내가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약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 오신 예수님을,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후반부에는 다시 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다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시작. 크게 아멘. 예,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아예 빼놨어요. 그리고서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것만 보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는 빼놨어요. 예수는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읽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에 가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그리고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썼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멍청한 것들은 이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해서 영생,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는 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쓴 건데, 근데 그 예수를 성경에서 빼고 읽었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 이름이 없던데요?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글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읽어보니까 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전쟁하는 전쟁 얘기도 있고, 또 구약 성경 보니까 거기 어떤 곳에는 뭐 나라에서 정권 투쟁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리 봐도 예수 얘기는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주목사가, 만약에 이 주목사가 어느 날 자서전을 썼다고 쳐요. 자서전,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알리고 남겨놓을 말을 써서 요만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목사의 자서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청하니 그 놈이 어떤 놈이야? 그리고서 자서전을 딱 보고서 폈어요. 주청하는 놈이 어떤 놈이야? 읽어보니까 편은 거기에 주청환에 대해서 써있지 않고 박경수, 네, 옛날 시골 촌동네 친구예요. 김석원, 이맹희, 이놈들 다 옛날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얘기가 써있어. 아니, 주목사는 어디 있는 거야? 주목사는 없네 여기. 이거 책이 잘못된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bon오리 제4리 326번지에 대해서 자세히 쓴 것도 있어. 그 옛날 내 고향 주소예요. 아니, 주목사 얘기는 없고 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bon오리 제4리, 아니 이 동네 얘기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는 거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 주목사를 자세히 알려면 주목사가 어디 살았고 그 동네는 어떤 동네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고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들고 먹을 게 없고 가난했는지 그 동네 그런 얘기들이 다 써 있어야 주목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주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어울리고 살았던 옛날 중마고우들, 그들이 된 얘기가 이렇게 자세히 써 있어요. 아, 이런 친구들하고 살았구나. 박경수가 이 사람이 축구 선수였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자세히 보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왜 구약 성경에 없느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날에 전쟁했던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고 그게 무슨 예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은 다윗이 힘이 셌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골리앗 같은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셨는지,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블레셋을, 악한 마귀를 어떻게 전쟁으로 물리쳐 주시는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크게 아멘.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후승영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뜨는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뱀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멘 하셨죠? 이 성경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 편지야. 연애 편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연애 편지예요. 누구하고 연애한 거죠?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인이 연애한 거야. 그리고 이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여인에게 얼마나 반했는지 그 술람이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 연애지라는 편지예요. 연애질 편지가 세상에 성경이 됐네. 여기 예수가 어디 있어? 연애질한 것뿐이 없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난 이 성경 부끄러워서 못 읽었어. 창피해서. 이런 건 성경에 왜 넣은 거야? 이거 창피하게. 이런 건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한번 1절 다시 보세요. 1절. 귀한 자에 따라. 누구? 술람미야. 그러면서 그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그냥 코가 꿰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발이 그렇게 이쁘대. 발 이쁘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내
넓적 다리는 아유 창피해. 2절 배꼽도 봤나 봐. 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도 봤나 봐. 허리는 백합보로 뚫은 밀당 같고. 또 3절 아유 창피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사슴이. 그래서 이 쌍둥이 새끼가 젖을 막 빨아먹으니까 털이 퉁퉁이 부은 거예요. 젖이 들렁들렁 생기는 거야. 목은 상아망대 같고, 아유, 목이 그 이쁜가 봐요, 상아망대가. 눈은 연못 같고, 요새 여러분들 연애질 할 때 호수 같은 당신의 눈동자 뭐 그렇게 쓰잖아. 솔로몬도 지금 그런 거야. 연못 같고. 코는 뭐 같다고? 네. 5절 머리 갈매산 같고,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는 머리털을, 요새 물감을 그렇게 들이기도 하더구만. 그리고 6절 보니까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냥 완전히 그냥 꽂혀버렸어. 7절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또 유방 얘기하네. 아유 저 뺐으면 좋겠는데.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려 하였나니, 또 유방 얘기하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콧김도 맡았나 봐.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연애 편지야. 근데 이게 성경에 있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 성경만 읽어보면 엄청 이쁘게 생긴 거잖아요. 유방이 엄청 멋있을 거 아니야. 8장 8절, 아가서 8장 8절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는 작은 누이에 아직도 유방이 아직 안 자랬대. 쉽게 얘기하면 절벽이래. 근데 솔로몬은 쌍태 낳은 쌍둥이 새끼라는 사슴 같다고 그랬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 술람미란 여인이 포도원에서만 살아가지고 맨날 포도 농사 지니까 아주 시커멓게 타고 거칠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와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쁘지 않은데 이쁘게 보는 솔로몬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쁘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는 건 멋있게 생겨 이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아가서에 이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별 볼 일 없고 죄만 짓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예수님이 내쳐버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를 빼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다. 아니에요. 그러면 돈 없어서 헌금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짓기도 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 세상에 죄에 안 진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들, 나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전혀 사랑도 안 하시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아가서를 보면, 못생기고 시원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솔로몬이 그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행하셨는가, 직접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9장 10절 11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마태가 누구냐면 세리예요.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세리가,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마.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갔어요. 근데 마태가 자기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평소 친했던 친구들 다 불렀어요. 마태가 부른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세리들 불렀겠지. 세리들이 이게 엄청 죄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세금을 포탈하던 자들이니까 수많은 세금을 포탈해서 쌓은 부로 흥청망청 살면서 술과 여자를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창녀들도 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저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 하나님이 아닌 거 분명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유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그 못생겼는데도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유방이 절벽인데도 멋있는 유방처럼 눈에 보이게 된 거, 콩깍지도 보통 콩깍지가 아니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콩깍지가, 보통 콩깍지가 아닌 콩깍지가 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같이 죄인인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야. 세리 마태, 창녀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가까이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콩깍지를 끼고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착한 사람들, 죄 안 짓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나와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벨브레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는 이해가 돼. 위대한 신이니까. 신이 벨볼레라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대신 죽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주일마다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렇지도 못한데, 그런데 죄만 짓던 나를 예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술람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를 봐도 못생긴 거 확실해요.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해도 그래도 워낙 못생겼거든. 워낙 못생긴 자기를 왕이 세상에, 솔로몬 대왕, 아가서를 읽어보면 처와 첩, 후궁들 60명, 80명, 100명,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데 세상에 나같이 못생긴 거를, 술람미 여인, 나 같은 거를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 대왕이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니까 신하들이, 다른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다 받들어 올리고 찬양하고 막 그래. 대단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는 술람미 여인보다 더 못한 죄인인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근처에도 못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냐?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안경을 쓴 자가 진정한 성도다.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여요.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안경을 쓰고 읽으면 성경이 다 예수로 보여요.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곳이, 여기에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못난 죄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로구나. 크게 아멘. 예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니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거기 예수도 없고, 아니 맨날 이스라엘 역사가 왜 거기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 역사를 공부하려면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지. 그러면서 비웃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 깨닫게 됐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지금부터 항상 예수 안경을 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저녁부터 우리 다니엘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내일 저녁 몇 시죠? 8시. 근데 여러분, 항상 예수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다니엘 기도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니엘이 그 예수님께 기도하라 하시니까 기도를 했어요. 3주간.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평택제일교회에 36차 다니엘 기도회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 하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다니엘 기도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멘. 다니엘에게 다니엘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날 내가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안경을 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 기도에 예수님이 내게 지금
명령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책 여러분 샀어요? 예? 안 산 분들이 많죠. 책이 적으니까. 근데도 책이 남았다고 그래. 요한계시록이 왜 무서운 책이고 끔찍하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왜 어렵다고 그러느냐? 예수라는 안경을 끼지 않고 봐서 그래. 예수라는 안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계시록 책, 아까 물어보니까 10몇 권 남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끝나고 바로 사서 예수 안경을 끼고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을 장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